한계를 넘어선 신앙. 죽음은 인간이 볼 때 한계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넘어선 신앙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우리도 우리나라가 이 불교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한 번 절에 가는데 그런데 자기는 불교라고 얘기합니다. 불침을 맞았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얘기를 하는데 불교는 이 석가모니를 통해서 붓다라는 말이 깨닫는 자라는 뜻입니다.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거를 전하는데 불교를 얘기하면서 기독교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불교의 두 가지 양대축과 같은 큰 틀이 있다면 하나는 무아사상이라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윤회사상입니다. 무아사상이라는 것은 나는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없을무에 나왔자입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상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실체적 존재가 아니라 몇 종류 요소들이 임시로 보여서 이루어진 실체가 없는 존재, 무아적 존재, 이게 무아사상입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시간에 빗대 볼 때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죠. 영혼에 비할 때 100년은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인생은 없는 것 같은 인생,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것으로부터 인간의 모든 고통이 시작되기 때문에 무아적 존재인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인간은 모든 고통에서 해탈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를 깨달으면 이렇게 된다, 보통 얘기합니다. 거기서 대승불교, 소승불교가 나오고요. 조계종이 거기서부터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도를 깨닫는데 다수가 깨닫느냐 아니면 소수가 깨닫느냐 이런 거로 해서 또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심 사상은 뭡니까? 무아 사상이에요. 나는 없다. 근데 거기에 또 뭐가 있냐 하면은 윤회 사상이 있습니다. 윤회.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흙을 어떻게 됩니까? 식물이 되고 식물의 영양분이 되고 식물은 누가 하고 동물이 먹고 돌아갑니다. 윤회예요. 그래서 다음 생에 내가 좋은 거로 태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선을 해고 죽이지 말아야 되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이게 수레바퀴처럼 계속 돌아갑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서로 어떻게 해요? 보완되는 게 아니라 상충됩니다. 왜요? 이 얘기를 한 석가모니 자체가 뭐예요? 깨달은 자, 인간 가운데 하나입니다. 깨달은 바를 얘기했고 그 전하는 바가 뭡니까? 두 가지 축이에요. 큰 무아사상이라는 것과 윤회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공존하면서 서로 어떻게 충돌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아사상을 100% 인정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는데 윤회할 대상자가 없어요. 윤회해야 될 생명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딜레마예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 윤회할 나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반대로 윤회 사상을 100% 수용한다면 인간의 생명이 각각 다른 형태로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돼요. 그죠? 무아 사상이 이게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윤회가 사실이라면 무아가 아닌 유아가 돼야 돼요.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 스스로의 존재가. 쉽게 말하면 무아 사상을 인정하면 그것은 윤회 사상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윤회 사상을 수용하면 그것은 무아 사상을 배척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게 불교의 고민이고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1년에 한 번 가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이것을 질문하지 않는 것을 관행으로 합니다. 왜요? 도 자체가 그들이 말하는 불교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해요?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모호하다는 겁니다. 모호하다. 서로 어떻게 해요? 충돌해서 우리가 얻을 게 없는 겁니다. 무아사상과 윤회사상은 결국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깨달음에 의한 결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상충합니다. 그럼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는 무아사상이 없을까요? 오늘 성경을 한번 쭉 볼까요? 이사야 40장 6절 7절 졸리실 텐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일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있습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뭐와 비슷합니까? 무아사상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거 한 걸음 또 더 나가 볼까요? 야고보 4장 14절 뭐라 그럽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앞으로 성경 구절 4개가 더 나올 겁니다. 계속 읽으시면 돼요. 시편 144편 4절
사랑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날아가는 존재가 없어요. 그죠? 무화 사상과 비슷합니다. 시편 133편 3절. 헐모네에서 심을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축이 있어요. 인생은 흙이다.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무화사상이에요. 그죠? 우리 존재 자체가 뭡니까? 꿈과 같은 존재,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게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면 이 두 가지 축을 연결하는 연결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죠? 그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불교는 석가모니 자체가 뭐예요? 깨달은 자, 깨달은 것을 얘기한 거고,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말한 그 모든 메시지가 뭐예요? 영생과 관련된 있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뭐예요? 부활을 통해 증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고리 역할이 기독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자, 기독교와 불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불교가 말하고 있는 무아사상과 윤회는 그 자체가 뭐예요? 모호합니다. 이론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똑같이 어떻게 죄로 인해서 그죠? 그림자 같고 안개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영생으로 나가는 그 길도 막연한 것 같은데, 그거를 누가요? 창조하신 그분, 말씀하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지고 죄를 해결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직접 진리이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영생은 자신을 진리로 깨달은 자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 그 자체이심을 예수님이 증명하신 겁니다. 실체 없는 안개나 그림자처럼 무상할 수밖에 없는 인간과 영원한 생명을 이어주는 완벽한 고리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럼 진짜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은 31절 3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대로 놔둬버려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모세가 우리가 볼 땐 죽었잖아요. 엘리야도 죽었고. 근데 어디서 나타납니까? 변화산에 나타나요. 육은 죽은 것 같은데 영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별세하신다는 소식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청각셋을 짓고 하나님 주를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를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영생하는 진리입니다. 그 자체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산다는 이 표현이 뭘 얘기합니까? 처음 사람이 창조됐을 때, 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보자. 그때 창조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만드셨을 때. 근데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이 땅에 죽음이 시작된 겁니다. 죄로 인해서. 그런 안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실체가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실체가 없는 것 같고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속량, 구속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영생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구와 얘기합니까?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냄새가 날 정도예요. 근데 갔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위문하러 왔는데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만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얘기해요. 주여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근데 이제라도 뭘 할 수 있거든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 아닙니까?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근데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아니, 부활 날이야, 살죠. 부활 때야 뭐 다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 진리 되신 그리스도, 죽음의, 예수님의 죽음을 빗대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친히 어떻게 해요? 바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자, 이 본문을 택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예, 그 연결고리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진리를 증명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불교가 얘기하고 있는 두 가지, 무아사상과 윤회, 그죠? 석가는 뭐예요? 깨달은 자라는 뜻입니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붓다라는 말은. 그런데 예수님 뭡니까? 진리 자체예요. 이 진리가, 내가 말하는 말이 그저 이게 뭡니까? 영생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이 얘기합니다.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삽니까? 아니면은 가봐야 합니까? 영원히 삽니다. 이미 그리스도 부활의 믿음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영원히 삽니다. 그럼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땅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어떻게 해요? 잠자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깨어나요. 그때는 뭐처럼 됩니까? 처음 상태로 돌아가요. 처음 어디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그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사로 부활이 주는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많은 믿는 자들을 살리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사로만 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함께 있는 것을 너무나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육신의 상태로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부활 승천하실 것도 알고 계셨고, 얼마 있지 않아서 주님은 그들을 떠납니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지각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길은 바로 지혜입니다. 분별력. 그것이 없으면 우리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셔야 합니다 하는 이 신앙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마지막 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주님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없어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영생의 놀라운 메시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얼마 있지 않아 주님이 죽으실 것을 대비하셨습니다. 한 번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이 깨졌습니다. 여태까지는 다 죽었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물론 그들의 신앙의 지평선이 그만큼 넓혀졌습니다. 만약 나사로의 부활 없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사로의 부활,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 가운데 있는 동안 그나마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증거가 되었던 겁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사람이 죽었다가 사는 일이 가능해? 못 믿었습니다. 이건 맞아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면 그들은 아마 모두 예수님을 떠났든지 미쳐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진리다, 그리고 내가 한 말 그대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그대로 사복음서가 기록하고 있고,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는 영생이 있음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증명한 종교라는 사실을 분명히 만천하에 공개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넘어야 될 신앙의 한계는 어떤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미 어떻게 이 죽음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 겁니까? 모세, 아브라함처럼 영이 영원히 죽지 않는 자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는 어떻게 된다고요?
땅의 흙으로 돌아가도 윤회되는 게 아니라, 그죠? 불에 타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신학하면서 30년 전의 얘기죠. 조직 신학을 하면서 막 질문하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사람이 죽어서 물에 빠져서 죽게 되면 분명히 사람이 살이 물릴 거고,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옵니까? 바다에서 소라가 와요. 소라가서 부패하는 그 살을 다 먹을 거고, 소라는 또 사람이 잡아서 먹을 거고, 그래서 배설을 하게 되면 자연으로 돌아갈 거고,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찾습니까? 부활을 해요. 내가 그거 질문했어요. 교수님한테 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자체를 하나님이 그때 다시 그 능력으로 세우실 뿐이다. 그렇게 믿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나는 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믿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 말이 맞겠다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있었던 거를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없어진 게 아니라 있었던 걸 그대로 나타나게 하실 분이다. 그걸 믿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생을 얻은 자로, 믿음 안에 영생을 소유한 자로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과 영을 함께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육신만을 멸하는 자, 우리 영혼을 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영혼을 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요? 아버지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합니다. 이제 주님은 죽음의 한계를 돌파하셨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뭡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이 한계선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이미 죽음의 한계선이 무너졌어요. 돌파된 겁니다. 나사로가 거기 너머까지 갔다가 왔고 주님 자신이 이것을 완전하게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삶이 두려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옥 가는 사람들의 이름, 그 이유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말은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믿는 자에게는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없어요. 지금 한참 졸릴 때나 지금 막 질문하고 막 하는데 앞에서는 바쁘고 뒤에서는 눈이 막 감기고 막 난리 났어요. 마스크 쓰니까 잘 안 보이니까 안 보이겠지 그랬는데 제가 안경을 쓰니까 잘 보여요. 쓰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쓰면 잘 보입니다 아주. 그래도 전 집사님이 가셨네. 전 집사님은 무조건 옳다고 그러시거든요. 앉아가 있다가 그냥 뒤로 이렇게 끝날 때 딱 눈 뜨세요. 아,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전 집사님이 앞에 계시면 내가 한참 이렇게 떠들 때 이제 그럽니다. 그냥. 아직은 끝날 때가 아니구나. 보면서 제가 확인해요. 그러다가 이제 눈을 딱 이렇게 앞으로 돌아오면 끝날 때 됐다.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 정확합니다. 시계초 같아요.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의 핵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가 됐고 바꿉니까? 못 바꿉니까? 바꾸지 못해요. 칼로 유혹해서 바뀌십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과 영을 함께 멸한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경외하는 거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누가 물어보길래 그래서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죠? 불교의 두 가지 축은 그 자체가 다 뭡니까? 서로 모순이에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쉬쉬하고 있고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뭔지 모르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철이 죽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미산 아래 자기 죄가 업국같이 쌓였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뭐라면 내가 속았다 그랬어요. 내가 속았다. 자기 일생 득도하고 장잡을 7년을 했습니다. 7년을. 눕질 않고 앉아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돌을 닦았어요. 그렇게 도 닦고 교회 가서 그렇게 도 닦고 나면 교회 나와서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죽어가면서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 죄가 너무나 커서 뭐예요? 그 깨달은 바를 사람들에게 중생에게 잘못되게 얘기해서 그 죄가 수말레 억말레끼리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밑으로 어떻게 지옥 저 아래로 간다. 그 얘기를 합니다. 성철이. 왜요? 깨달은 자가 얘기했던 이 사상, 윤회, 그죠? 이 사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아사상하고. 이게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죄로 인해서 아무것도 없고 안개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그걸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대신 죽게 하시고 속량하시고
하나님 아들 잡으시고 자녀들 있고 전국 백성들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시고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이것을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 연결고리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죄 가운데 우리를 영원히 살려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만물의 피조물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겁니다. 천국에서 만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에요. 아마 옆 사람하고 인사하기 우리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입니다. 예. 그래야 안 그래? 거짓말하는 겁니까? 진짜예요. 우리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에요. 우리와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과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는 우리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날까지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큰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